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일 4부 예배,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벌써 5월도 중순이 넘어서 날씨도 많이 더워졌고 오늘도 굉장히 좋은 날씨로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오셨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곳에 올 수만 있다면 사실 어떤 사람과 누구를 만나고 어떤 시간을 보내더라도 정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함께 예배해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또 찬양하시면서 오늘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또한 내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이번엔 자매들의 목소리로 먼저 고백해 봅시다. 이번엔 형제들의 목소리로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또한 내 생명을 봐. 다같이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봅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합당하신 주님을 이 시간 계속해서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당신의 뜻을 이루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함께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에게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들을 쉬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오늘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예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신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이 시간 기도할 때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를 오라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다가갔을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느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를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동안 삶 속에서 주님이 아닌 내가 나의 주인 되었던 날들, 주가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대로 살아왔던 날들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늘 흔들리고 주를 의심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중심 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남모를 고민과 처한 상황들로 고통받는 지체들과 각자의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삶이 힘들고 앞이 캄캄해 보이지 않을 때 부르짖음 들으시고 날 귀하다 하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계획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더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 듣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주를 향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 공동체가 서로 교통하며 믿음의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 안이 아닌 밖에서도 주를 증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제자된 삶을 실천해 주를 기쁘게 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주를 사랑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년 공동체가 예수님을 순결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지혜롭게 섬기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전국민 집단 면역 형성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로스 네트워크 김요한, 김미중 선교사님을 통해 K국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오후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우리 지체들 눈을 바라보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형제님 혹은 자매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형제님, 자매님은 하늘나라의 스타입니다 라고 해. 시작. 형제님, 자매님은 하늘나라의 스타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BTS보다 더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맨 끝을 반드시 삽입해야 됩니다. 시작. 당신은 이 멘트를 아미 팬들이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개미마을에서 귀한 선물이 와서 특별히 청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청년들이 연탄을 나르면서 절대로 못 나를 것 같은 그 엄청난 양을 우리 청년들이 처음에는 멋지고 또 이쁘게 왔다가 연탄 다 얼굴 묻혀가면서도 그렇게 뛰어다녔던 청년들의 손길을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개유마을 식구들이 이렇게 답을 왔어요.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의 그런 사랑의 연탄 나눔을 통해서 추운 겨울을 따스하게 보냈다면서 얼갈이 배추, 치커리, 상추, 방풍잎 등 여러 나물들을 보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주민들께서 성도들의 사랑이 100분의 1도 안 되지만 이 마음을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방금 점심시간에 이제 고냉지 채소잖아요. 높은 지대이니까 얼마나 맛있게 상추를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드셨나요? 못 드셨나요? 지금 다 없을 거예요. 가져 올라가서 가도. 또 저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감사한 부분은 우리 포방터시장 상인 회장님께서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세요. 작년에 추석과 또 올해 구정 연휴 때에 저희가 상품권 섬긴 것 이후로 계속해서 참석하고 계신데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 이러한 소망을 품어봐요. 우리가 한국의 전체의 대한국 사회의 신뢰도의 부분은 안타까운 수치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는 교회는 신뢰 100%를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시장을 가보면 굉장히 좋은 소문들 그리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그 교회 담임 목사 참 좋다라는 칭찬을 전해서 받고 있습니다. 왜 웃고 있죠? 그러고 보니 지금 김 목사님 설교할 때는 요거 없이 그냥 여기서 돌아다니게 하는데, 저를 지금 설교단을 지금 오랜만에 왔다가 차별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30살 때 싱가포르에서 아내와 함께 훈련을 받을 때에, 그때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불처럼 주셨어요. 정말 어느 집회였는데 어느 호주에서 오신 목사님이 우리를 손을 놓고 이렇게 전체를 놓고 이렇게 축복기도 하는데, 그 순간 뭔가 제 온몸에 이렇게 불덩이가 임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제 마음속에 에베소서 1장 23절이 강렬하게 왔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을 받고 난 이 말씀을 위해 목숨을 바쳐도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이루면 그때 천국 가도 여한이 없겠다라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사명을 정리했던 문장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놀라운 것을 계시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냐면 바로 교회를 통일한 거예요.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령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냐를 본다면 바로 교회를 보면 되고요.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를 보려면 바로 교회를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표현이 있죠. 약간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만물, 즉 이 땅의 모든 영역들을 뜻합니다. 단지 주일날 예배당 안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영역 모든 영역들 속에서 그 모든 영역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통로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교회를 기뻐하는 것, 또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교회가 아프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병이 들고요. 일전에 말로만 들으면 아는 어느 모 교회가 분교를 겪었을 때에 제 후배가 정말로 굉장히 야유인 채로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 교회가 아프니까 성도들이 아파, 저도 아파요 라고 하면서 안타깝게 자기 심경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와 상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상처를 받는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는 청년이라면은, 그래서 우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청년의 가장 사랑은 교회라는 것, 그리고 나의 평생의 기쁨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 특별히 서울홍성 공동체 안에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을 세우셨고 바로 청년 공동체를 세우셨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공동체를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가 왜 교회가 나의 사랑이고 또 세상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세 가지 키워드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한 영혼의 목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는 자.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1장부터 보시게 되면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 향해 쓴 편지 글이에요. 다양한 시련들을 토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들은 가난하다고 조롱과 수모를 당했고요, 가난하다고 루저라고 소모를 당했고, 또 부자들에게 끌려가 소송을 당하기도 했고 억울한 재판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지도자들에게 목숨을 잃기도 했고, 또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고 부의 양극화는 매우 심했죠. 마치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오늘날 2020년, 21년 한국 상황과 똑같은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3절 14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당하는 자의 이 그리스 말은 3인칭 남성 단수예요. 단수. 특정은 어느 한 사람. 또 그는 기도하게 하고 즐거운 한 사람이 있느냐? 역시 단수예요.
그는 찬송하게 해라. 너희 중에 병든 자 있느냐? 역시 3인칭 단서였고요. 그러면 장로들을 정해 기도받게 하라라고 말해요. 아무리 시련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저자 야고보의 중심은 한 영혼에게 꽂혀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있으면 이렇게 처방하고, 이렇게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섬길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기쁨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처음 교회 나왔을 때에, 그때 제가 속한 공동체가 중고등부가 150명 정도 됐었는데 수련회를 갔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이, 그냥 키만 멀떨같이 큰 친구가 그냥 있었는데, 근데 제일 크게 달라졌던 게 무엇이었냐면 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였어요. 경철이, 서경철. 그러면 수련회 갔을 때에 조를 이렇게 정해줬는데, 제 조 이름은 엘리, 나의 하나님이란 조고, 제 조장님의 이름은 조선경 누나, 1살 위이신데 키는 뭐 저희 한 절반 정도 오시는 자매 누나였고, 또한 저희 조 선생님은 신정옥 선생님이셨어요. 나중에 선교사가 되셨는데요. 그 조에서, 물론 저는 그 당시 굉장히 낯가림 많이 하고, 이게 나와서 뭐 팀플레이하거나 연극하는 건 너무나 죽을 만큼 싫을, 굉장히 부끄러움 많은 그러한 수줍은 소년이었지만, 그래도 그때 언제나 따뜻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경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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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불러주는 거였어요. 저는 150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었었어요. 소중한 존재. 그리고 수련의 마지막 날 신종 선생님께서 너 은혜 체험했니? 그게 뭐예요? 이러이러한 거란다. 친절하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 갔을 때 저희 박노재 선생님께서는 일일이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오니까 제 이름을 불러주시더라고요. 우리 찬양도한 우리의 찬양, 제가 지금 어느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하고 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같은 직장에 있는 상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우리 그 최민석 씨. 알고 보니까 제가 서울한분교회 출신인데 담임 목사님의 청년부 후배라는 것 알고는 깜짝 놀랐다고. 그 문자가 왔을 때 순간 첫 번째 든 생각은 혹시 내가 그 친구에게 죄진 거 없나 순간 생각이 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의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청년부 임원으로 있었을 때에, 총무였었나 그랬을 때에 저희가 그렇게 배웠어요. 한 이름도 삭제하면 안 된다. 어떠한 이름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서, 근데 저희가 이제 임원이 되고 나서 캐비넷을 다 정리하니까, 여러분도 지금 지하 2층 청년부 공간 리모델링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캐비넷을 보니까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느 동기 누구누구, 어느 동기 누구누구. 근데 그때에 낯선 이름을 발견했어요. 7호 동기 최민석. 이 친구 누군가? 버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추적했어요. 그때 지금 군대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주보 굉장히 좀 허접한 주보였지만 제가 그때 그 친구의 군대 주소로 주보를 보내줬어요. 군생활 친구들은 알지만 우리 바깥 세상에서 뭔가가 오면, 요즘 모르겠어요. 군대에서도 막 핸드폰 터지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너무 큰 감격이죠. 하루 종일 그냥 연변장에서 놀아도 굿뉴스예요. 나 편지 받았다. 그 당시 서울 남북의 청년부에서 나한테 편지 왔다. 몇 자 적은 것도 아니에요. 주보 하나에 밑에 몇 자 한 5줄 적은 것 외에. 그 당시에 중요한 건 그 필체는 자매님이 썼다라는 게 중요하지만, 제대하고 청년부에 왔어요. 그리고 잘 정착하고 새가족 과정 마치고 나서 지금은 집사님이 됐고, 지금 아마 그 교회 안수집사이실 것 같아요. 안수집사, 지금 제 안수집사가 된 것 같은데, 결국 뭘 배웠냐면 공동체의 가장 큰 가치가 한 영혼의 소중함이죠. 여러분, 서울홍성 우리 공동체 청년부 안에도 역시 올해 새로 들어온 우리 신입생 친구들도 있고, 또한 군에 가 있는 친구들, 또 해외에 있는 친구들, 또 다양한 케이스들의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들 이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를 때 진짜 청년부의 이 공동체의 기쁨을 경험할 것이고, 또한 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들은 정말로 내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소속될 공동체, 저 부산에 있더라도 달려올 공동체, 바로 서울홍성 청년 공동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또한 최근에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에 등록한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교회 내가 왜 가지?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여러분도 한 영혼을 돌보러 온 거예요. 내가 돌볼 한 사람 누구지? 내가 정말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내 친구는 누구지? 정말 힘들어하는데 내가 그 친구를 해서 내가 주목할 친구가 누굴까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회자 사위에서,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도심에 자립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섬기는 담임 목사이지만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만약 한 영혼 목양을 잃어버리면 목회자는 타락한 거라고요. 단 한 영혼이 불렀을 때 달려가고 모든 거 멈추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되는 부분들. 두 번째로 왜 교회가 나의 사랑이고 또 세상의 기쁨이냐면,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그 공동체에 부활의 능력이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능력.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의 능력. 시작. 부활의 능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반복된 단어 하나가 눈에 띄실 거예요. 13절 보시면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 14절에 보시면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 15절에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또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복돼서 나타나는 단어 하나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매 구절마다 기도가 나오고 있죠. 왜 이처럼 기도가 강조될까요? 이 고통받는 성도들을 향해. 그 결론이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 같이 읽어보죠. 하반절만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니라.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역사하다라는 이 단어, 사실 처음 교회 온 친구들은 히스토리인지 헷갈려 할 텐데, 이 역사하다란 단어는 뭐냐면 일하다란 단어. 일하다. 이 역사하다의 히라보 단어, 그리스 단어는 뭐냐면 에네르기아예요. 에네르기아. 여기에서 영어의 에너지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죠. 자, 그런데 무슨 에너지냐면 이 성경에 에네르기아 나오면은 반드시 앞에 있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사가 있는데 뭐냐면 부활의 일하심이에요. 부활의 능력. 가령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바로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만큼 일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 앉으실 만큼 일하셨어요. 바로 이 능력, 어떤 능력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살린 이를 승천케 하신 능력. 저와 제 아들이 마블 영화를 좋아해서 종종 비교를 하는데 타노스의 이 핑거 스냅보다 비교가 안 되는 능력인 거죠. 에네르기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청년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가? 또 여러분, 모든 죽음은 허물과 죄의 결과인 거죠. 그런데 그 허물과 죄를 이길 무언가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15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자, 이러한 죽음과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을 바라본 믿음의 기도는 어떠한 일을 경험하냐면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병든 자. 잘 보세요. 치유하다는 단어보다 더 폭넓은 개념이에요. 구원하다는 단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역시 일으키라는 단어도 성경을 항상 이 에게이로야라는 이 히라보 단어는 항상 부활의 문맥에 쓰여진 단어예요. 주께서 그를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우리 고등부의 우리 다은이, 우리가 지난 2월 중순부터 함께 기도했었죠. 그러다 어느덧 뇌 질환 모든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그렇게 재활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신 거죠. 주님이 일으켜 주신 거예요. 또 최근에 그 병원비를 지불을 하였지만, 그러나 이 모녀가 소중한 그 금액을, 이제 재활 비용도 많이 들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 뇌와 관련된 수술과 연관된 서울대병원 이제 퇴원하면서 소중한 돈을 또 모아서 노숙인 시설 참 좋은 친구들에게 귀한 또 헌금을 하기도 했었어요. 주께서 일으키신 것. 왜요? 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부활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동체를 섬기면서 가끔 제가 놀랄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를 들어 우리 어느 모 시니어 권사님이 파킨스 병을 처음 발병을 알고 저한테 왔었어요. 여러분 파킨스 병 아시죠? 뇌에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약화되면서 운동신경, 언어 능력 약화되는 고치지 못한 불치병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목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보통 기도할 때에 뭔가 저 속에 느낌이 있을 때도 있고 느낌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의지로 그리고 믿음으로 손을 얹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지금부터 그때가 한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길 가다가 권사님 만났는데 권사님 이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파킨슨 투병하시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악화되지 않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계세요. 혼자 걸어 다니시고 병원 다니시고. 그래서 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처음에 제가 파킨슨 투병 받았을 때 목사님께 기도 받았잖아요. 그때 제 몸에 뜨거운 것이 임했었어요. 예. 저는 그 뜨거움 임하는 걸 느끼지 못했었어요. 저는 종종 기도해서 뭔가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는 걸 들으면 저도 놀라기도 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예. 여러분, 이런 부활의 일하심, 이런 그림들이 있기에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서롱성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가 시작된 게 63년 전에 12명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 12명. 1958년도에 그때에 첫 주일 예배는 이동희 전도사님이란 집에서 첫 예배를 드렸고요. 첫 예배는 수요일 날 김지일 장로님이란 분, 당시 집사님의 홍제 의원이란 일터에서 시작이 됐어요. 12명에서. 그렇게 시작된 12명이 배가가 되고 한 마을을 이루고 그리고 한 지역 공동체를 이루어 63년 후에 바로 오늘에 이르렀던 거죠. 그 같은 모든 그 스토리의 배후에 누가 일하고 계셨습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함께 이 시간에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함께 섬기는 그 이유,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부활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활을 체험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 힘든 지체가 있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까? 함께 손잡고 간구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의 공동체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교회를 세상의 기쁨으로 소개할 수밖에 없죠.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러한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뭐냐면 구약에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을 때에 그를 무덤에 이제 안치하죠. 중동 팔레스타인 지방 건조하기 때문에 쉽게 말라서 뼈밖에 안 남았을 때 어느 날 우연히 한 도적대가 자신의 그런 동료 죽자 그냥 모두 모르고 그냥 무덤에 던졌어요. 던지고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의 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도적 시신이 뼈에 닿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부활을 예표한 거죠. 미리 보여준 거죠. 근데 저는 그 그림을 보고 우리 공동체가 떠올랐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 줄 아십니까? 우리 청년부에 지금 군에 간 우리 형제의 우리 엄마가 우리 한 최근에 기독교 방송의 간증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셨는데 원래 목사님의 사모님이셨고 그러나 목사님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천국에 가시는 와중에 그렇게 장기 기증을 했던 그런 스토리들,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천국에 갔던 스토리를 간증해서 나오셨어요. 많이 통곡하셨고 굉장히 젊으실 때에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그런 아픔을 겪으셨는데 너무 많이 고통스럽고 너무나 절망스러웠었대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수요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옆에 나이 지극한 권사님이 왜 울어? 그래서 얘기했대요. 이렇게 이러이러 남편을 잃었다고. 근데 그 권사님이 하신 말이 뭐냐면 나도 60여 년 전에 남편을 잃었고 그 중에 둘째는 태중에 있었고 근데 지금 그 두 아들 다 우리 교회 장로야. 마치 이 아픔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팔걸음을 그 권사님 옆에 앉게 한 거죠. 그리고 그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는 간증을 하셨어요. 이 스토리 간증을 그 나이 드신 권사님에게 그 아드님 장로님을 통해서 전하게 했었어요. 평생 홀로 살고 예수님을 남편 삼아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놀라운 고통 속에 누군가를 살리는 위로가 부활로 역사하고 있었어요. 또 우리 교회 보게 되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인데 이런 아픔을 겪은 부모님도 계세요. 사랑하는 딸을 잃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요. 우리 저희 장모님도 저희 이제 3남매 중에 이제 우리 큰 사람 있고 첫째 있고 막내가 이제 제 아내이고요. 둘째가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역시 20살 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모님은 지금도 그의 피눈물이 나는 고통이에요.
근데 우리 공동체도 그런 동일한 아픔을 겪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9시 예배 끝나고 나서였는데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인 정규준 선교사께서 인도네시아에 엘샤다이 학교를 세워서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지금 중학교 개교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역사가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5년 됐나요? 정예일군 17살짜리 그 친구가 암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떠나면서도 부모님께 나 때문에 선교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선교하시라고. 이게 정말로 피눈물이었죠. 사랑하는 아들 먼저 천국에 보냈기에.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학교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수백 명이 오고 있어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교회 또 동일한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9시 예배 끝나고 나서 지금 그 사모님이 저희 교회 근처에 숙소에 살게 계신데 한 10년 전에 정확히 9년 전에 자기 아들을 해외로 보냈다가 또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은 모 장로님 소개해드렸어요. 사모님, 장로님에게 사모님 얘기 드렸고 장로님 보고 싶어 했어요. 둘이 통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을 같이 잃었기 때문에. 서로 반가워하셨고 그리고 서로 약속을 잡고 장로님이 다음 주에 이 사모님을 초대하시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밖에서요 아무리 만신창이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에 그분을 갖다 던져 넣을 엘리사의 뼈 같은 일 역할을 하실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무슨 일이 힘들었어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어도 그분 그냥 우는 채로 왔다가 그냥 성도들에게 던져놓으면 살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 공동체의 큰 감사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엘리사의 뼈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많은 거. 마지막으로 왜 교회가 나의 사랑이고 세상의 기쁨이냐면 기도하는 리더들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리더들 함께 따라해 주세요. 기도하는 리더들. 시작. 기도하는 리더들. 보세요. 왜 어떻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냐?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14절을 보시면 교회 리더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임해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야고보 사도 2000년 전에 이 장로라는 이름은 한 공동체에 존경받는 나이든 리더를 뜻해요. 그리고 한 영혼 목양하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청년 공동체라고 말하면 우리 청년 공동체 마을장님들 또 우리 부장 집사님들 또 우리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병든 자가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병은 육체적 질병 플러스 심리적 아픔, 많은 고통까지 함의된 표현이에요. 근데 그때에 반드시 교회 리더십을 청해서 그러면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이채로운 표현이 나타나는데 기름을 바르라. 기름. 실제로 우리가 해외 가보면 진짜 기름 바르는 교단도 있어요. 올리브 기름 바르고 기도해 주는 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좀 더 정확한 적용은 이것이죠. 기름이란 건 어려운 말로 구별을 뜻해요. 구별. 하나님께 떼어 바친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청년이 친구가 학업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섬김이나 마을장에 가서 학업의 고통의 제목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이 기도 응답될 때까지 저도 바칠게요. 제물처럼 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기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고대 사회이니까 약품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약품의 성격. 자, 기름을 바르고 치유, 약이에요. 약. 그럼 우리에게 확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찾아서 목사님 이러이러 질병에 치유가 됩니다. 또 기도해 주세요 할 때에 제가 약을 처방하면 저는 약사법을 위반을 하게 되죠. 그럼 우리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죠.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액션을 취하는 것으로 이 기름 바름을 적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을 함께 보낸다든지 또 함께 대화를 들어준다든지 등등 또 뭔가 자그마한 선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뭔가 쿠폰을 보낸다든지 등등 그걸 통해 사랑의 어떤 액션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기도를 통해 부활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치유의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16절을 보시게 되면
16절 같이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권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좀 차원이 달라져서 앞서는 리더십을 초대하여 기도받는 것.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방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방 모임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자기 솔직한 연약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자기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잘못했던 거 나열하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서로 기도할 때 거기서도 역시 부활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힘든 일을 겪었다. 물론 혼자 개인이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직접 응답하기보다는 물론 응답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섬기는 리더를 통해 응답하길 원하시고요. 혹은 여러분이 속한 사랑방들 서로 기도함을 통해 응답 주시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 저는 광야에서 혼자 살 거예요. 인간들이 싫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제 지금 시력이 1.1.5예요. 그래서 지금 불 꺼서 잘 안 보이지만 저 뒤는 그러나 불 켜면 다 뒤에 보여요. 저 2층에 있는 사람들 뭐 하는 건지 딴짓하는지 나는 침 튀기면서 설교하는데 스마트폰 보고 이제 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 원래 저는 동그리 안경을 낀 굉장히 고도근 씨였거든요. 그런데 2006년, 7년이었죠. 2007년에 어느 모 의사 선생님이 우리 무료로 개안을 해주겠다라고 해갖고 본인도 수술 받았다, 괜찮다라고 해서 이제 기도하고 신청을 했죠. 공짜로 해주는 건데, 근데 그 전날 두려웠어요. 각막 뜯어내고 이 각막 타는 냄새와 더불어 그걸 어떻게 수술 받냐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같은 사무실에 계신 지금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선배에게 부탁해서 저 내일 수술 받아요. 기도해 주세요. 자, 그랬더니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리에서 마치 죽어가는 암에 걸린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애절한 심정으로 제 머리다 힘을 내고 팍팍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저 순간 나 중병은 아닌데 왜 이렇게 힘내시지 막 하면서 진짜 세게 기도해 주셨어요. 세게. 그래서 그런지 수술 받은 10명 중에서 수술 결과가 제가 제일 탁월하게 나왔어요. 지금도 아직도 전 노안이 안 왔습니다. 노안이 안 왔어요. 왜 그랬을까? 그냥 서경철의 믿음으로만 하면 응답하셨지 않았을까라고 했지만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른 지체의 기도를 통해 저는 겸손을 배우고요. 또 내가 누군가와 함께 공동체에 있음을 배우게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멤버임을 주님은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쉬고 있지만 제가 주일 예배 주일 하루 종일 시간 동안 제일 힘나는 시간이 언제냐면 3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11시 예배 전에 제가 저희 목양실에 기도단이 있거든요. 제가 무릎을 꿇고 있으면은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도 중보기도팀 마을장님 오셔서 제 어깨에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때 제가 막 확 충전되는 느낌을 경험해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자신의 그런 기도 제목 나열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특별히 사랑방이 무엇입니까? 비밀을 일단 지키기로 정하고 그리고는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언약 공동체인 거죠. 기도 제목 말하세요. 더 말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형제들끼리는 또 자매들끼리는 같은 동성끼리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주 넘어지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형제들 같은 경우는 눈으로 범하는 범죄에 대한 유혹받는 부분들을 언제나 체크해 줘요. 서로 남자들끼리는 항상 체크해 주시고 혹시 유혹에 넘어졌다면 회복을 위해 그리고 유혹에 넘어갈 상황이 있으면 미리 예방하도록 서로 그런 감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역시 자매들도 동일하게 자매로서 넘어지는 죄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서로 챙겨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 멘토 목사님이신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청년 시절 4개 교단의 목사님들과 함께 자유로운 교제를 나누셨대요. 오늘의교회 하영주 목사님, 또 오카노 목사님, 그리고 홍정일 목사님. 4분은 다 교단이 틀렸지만 각자 대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뛰어다니실 때였는데 어느 날 오카노 목사님이 제일 나이가 많으신데요. 이 4명을 다 불러놓고는 이렇게 했었대요. 얘들아, 우리는 밤 12시가 넘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전화하는 사이가 만들자.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흉엄을 없이 다 대화 나누자.
그리고 약속을 했대요. 그러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가장 먼저 자기의 유혹받는 걸 얘기했대요. 뭐냐면 나 사실 요즘 뭐 젊은 여자 집사가 눈에 자꾸만 들어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리고 나서 이동 목사에게 직접 들은 스토리예요. 그러면 각자 너희들이 무슨 유혹을 받고 있는가 서로 얘기해보자 라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했다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동 목사님이 저한테 들려주시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독불장군은 100% 실패합니다. 그러나 서로 자기의 삶을 나누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 승리한다라고. 그래서 그 당시 한국교회 모 지도자가 성적 일탈로 한국 사회를 어지럽혔을 때에 사실 그분이 이동 목사님을 만나러 왔던 그 뒷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분이 가시고 이 말씀하셨죠. 저 친구 독불장군이야. 누구 말도 듣지 않아. 예견된 사태였어라는 표현을 하셨었어요. 제 자신을 돌아봐도 공동체에 함께 있는 것보단 나 혼자 생활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렇죠? 인간은 다 그래요. 다른 사람 불편해하거든요. 결혼 시절 우리 여기 신혼 커플이 아름답게 찬양한 모습 너무 좋지만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 물어보면 같은 침대 쓰세요? 아니 각방 써. 아니 왜 그러세요? 귀찮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인간 속에 본연에 있는 이기심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사랑방에서 자기의 삶을 오픈하는 거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기도로 아뢰는 거 그게 바로 나의 이기심을 깨뜨리는 훈련이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우리 성령공동을 섬기 우리 김해 목사님 모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물론 고등부 때까지도 기도 열심히 하셨지만 청년부를 맡으면서 더 기도를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청년 맡으면서 여러분 속삭이나 그런 건 같지는 않은데 더 새벽에 기도 많이 하세요. 그 뒷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기도하는 리더. 우리 김 목사님 혹시 사무실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5층에 목양행정실인데요. 바로 옆에 이제 탁자도 있고 언제든지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혼자 지내시거나 거기에서 혼자 지내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 눈치 보면서 혼자 지내시고 놀러 오세요. 놀러 오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김 목사님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도 제목 이야기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청년 시절 여러분의 그런 평생 함께할 좋은 영적 지도자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삼아주세요. 몇몇 나누고 싶은 스토리가 많이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오게 하도록 만들었던 한 가문을 끝으로 소개하고 마무리하고자 해요. 제가 2년 전에 전라도 광주의 양림동산의 유진별 선교사의 묘를 제가 우연히 봤는데요. 원래는 제가 서서평 선교사의 묘를 찾기 위해 일부러 찾아갔었어요. 서서평 선교사는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독일계 미국 선교사인데 서서평 선교사라고 했길래 제가 일부러 저희 가문의 할머니라고 그냥 이렇게 소개하는 분이십니다. 유진벨 선교사는 1896년에 아내와 함께 파송이 되셨어요. 그리고 1904년에 유진벨 선교사의 사택에서 광주 지역 최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전염병에 걸려 사체를 매립하던 풍장터 위였어요. 풍장터가 뭐냐면 바람풍자가 들어가는데 시체를 대어 뼈가루를 바람에 날려 장례 치르는 거예요. 지금 인도 주차장에서 코로나 시신 태우고 있는 것 그거 연상하시면 돼요. 바로 그 풍장터 위에 최초의 양림교회가 세워졌고요. 자,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숭일학교 수피아 여학교를 설립해요. 수피아 학교, 기증자 이름 다 수피아 학교인데 지금도 있어요. 놀랍게도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교회 박명순 권사님 이 수피아 여학교의 장학생이셨습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유진벨 선교사에게 딸이 둘이 있었을 때 아내를 사고로 잃었어요. 사모님이 잃었어요. 우리 한국 땅에서. 그리고 그 딸 가운데 샬롯이라는 친구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샬롯 1899년도에 태어나서 바로 그 앞 사진에 있는데요. 근데 결국 이 샬롯도 한국에 있을 수가 없어서 잠깐 미국에 있다가 근데 한국에 와서 즉 저 사진에 유진벨 선교사이고요. 왼쪽이 바로 샬롯입니다. 샬롯. 그러다가 이 샬롯도 한국에 선교사로 와요. 그리고 선교사로 와서 군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윌리엄 린튼이라는 21살짜리 청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군산에서 서로 눈이 맞고 결혼을 합니다. 이 윌리엄 린튼 한국명 인돈이라는 분이신데요.
원래 조지아 공대 수석 졸업했고 제너럴 일렉트릭사 입사 예정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곳인데 입사 예정이 인재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셔서 한국에 선교사 필요하다는 걸 알고는 21살 최연소로 군산 땅에 와서 학교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샬롯을 만나 결혼을 해요. 한국 땅에서. 그리고 저렇게 또 자녀를 낳았는데요. 자, 오른쪽 가장 끝 사진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이 휴 린튼이에요. 휴 린튼. 이 윌리엄 린튼은 또 누구랑 연결되냐면 우리 교회 이영만 원로 장로님이란 분과 연결이 됩니다. 이분이 증언하셨어요. 제가 한국 전쟁 이후에 학교를 다닐 수 없었을 때에 윌리엄 린튼 선교사의 그 집에서 이렇게 일을 했다고 반일을 했다는 표현하셨어요. 장학생으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셨었는데 하루는 자신이 너무 처량해서 울고 있었을 때 윌리엄 린튼 선교사가 와서 영만 너 격려, 모든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 다 이런 과정을 겪어 힘내라고 격려를 받았던 걸 증거를 지금도 증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린튼이 섬겼던 전주 기전여학교와 신흥학교, 특별히 신흥학교는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선봉에 섰다가 폐교당한 학교. 학생 전체가 강제로 신사참배에 끌려갔지만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렇게 통곡만 하다가 와서 그렇게 폐교가 됐던 학교였었죠. 이제 린튼 선교사 셋째 아들 휴 린튼, 자 이분도 역시 선교사로 헌신해요. 유교 당시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고 순천에서 결핵 퇴치 운동에 헌신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여 순천의 검정고무신이라는 별명을 받은 분이에요. 휴 린튼. 자 그다음 저 사진 왼쪽 두 번째 아기가 인요한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존 린튼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시민군을 도와줬던 통역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앰뷸런스를 만드신 분이에요. 지금 세브란스병원의 국제센터장이신데요. 이분이 한국에 와보니까 앰뷸런스가 없었어요. 그 당시 자기 아버님이 교통사고 나서 택시를 옮기는데 안타까워서 차 안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미국에 이 사정을 알았더니 미국에서 헌금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 승합차를 개조한 한국 최초 앰뷸런스가 이 가문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분의 조카가 데이빗 린튼이에요. 한국명 인대위 변호사. 얼마 전 유키즈에 나오신 분이세요. 잘나간 로펌의 변호사로 있다가 지금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의 교수로 헌신하신 그런 분이시죠. 자신을 흰피부의 한국 아저씨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우리 민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려 126년 동안 5대에 걸쳐서 이 가문이 우리나라의 한 영혼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섬김으로 인하여 부활의 능력을 일제강점기, 3.1운동, 6.25 당시, 광주와 민주운동 당시 겪었고 그리고 우리도 또다시 그러한 삶을 살기로 사모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러한 가문의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굉장히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일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이러한 믿음의 명문감을 이루고 싶어요. 그리고 문득문득 한 민족의 아비 역할을 감당하는 이 가문들, 인돈 선교사 가문이라든지 또 한국의 4대째 섬기는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런 가문이 너무나도 부러워요. 민족의 아비, 열방의 어미로 쓰임받는 부분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동일하게 축복해요. 예수 믿는 청년 공동체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고 여러분들 또한 한 영혼에게 아비와 어미 역할, 그리고 한 영혼 안에 한 민족의 아비와 어미 역할, 그리고 한 열방의 아비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릅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해요.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 포기 가난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이 땅의 희망.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녀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명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인하여서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시간 이 기도하도록 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우리 섬김이, 또 우리 마을장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부장 집사님, 또 권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전체 공동체를 위해, 또 저를 위해서도요, 또 우리 공동체 담임 장로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한 영혼을 목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아비와 어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주께서 모든 전부를 다 쏟아부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정용 공동체 어떤 하나님 이름도 아버지 복이 되지 아니하 우리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소모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나누고 또 사랑을 어비하며 또 아버지의 시간과 또 우리 모든 여정을 나누는 우리 귀한 지체들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리더십들이 기도하고 또 서로의 연약함을 소소함을 나눔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 날마다 누려가며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한 영혼의 아비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의 어미로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람렌트한 가문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한 민족의 아비로 열방의 어미로 이르는 장면들 아버지 아름답게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떠오르는 한 영혼들이 있어요. 내가 그에게 뭘 줄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이미 경험하고 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니이다. 주님 그들을 살려 주시옵시고 주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이 어려운 때에 그러나 오히려 부활의 능력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예수 믿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올라오게 됐는데요. 혹시 반주를 조금 깔아주셔도 될까요? 민망하게. 예.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도 보셨겠지만 저는 청년부에서 찬양인도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 황예찬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굳이 또 이렇게 한 번 더 인사를 한 이유는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저희 예배팀 콜앤리스폰스라는 예배팀에서 새로운 멤버를 찾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악기 그리고 엔지니어실에 있는 엔지니어와 여기 영상실에서 섬기고 계시는 미디어팀까지 전부 다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사랑방 각 톡방에다가 구글 폼 그 설문지 링크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혹시 한 번 더 가능하시면 섬기미드 분께서 각 사랑방 톡방에다가 한 번 더 올려주시고 오늘 사랑방 이따가 모임 잠깐 가지실 때 한 번 더 건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딱히 이렇게 뭐 신청 받을 수 있는 뭐 조건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이번 연도에 올라온 20살
분들께서는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담당 사랑방 섬김이 혹은 목사님과 미리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저희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뭐 모든 분야에서 지원하는 건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기쁨으로 찬양을 만들어 나가길 소망하는 모든 분들 얼마든지 환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신청해 주신 분들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따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이번 주까지 신청을 받은 다음에 지난주에 신청해 주신 분들까지 합해서 연락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넷째 주 이제 4부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뒤쪽에 하얀 피켓을 들고 있는 김신환 형제를 만나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 예배 때 성년식이 있었는데요.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이제 청년부에 이제 함께하게 된 이제 20살 친구들을 이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청년부 공동체와 더 가까워지는 청년의 때가 되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사랑방별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꼭 방역 지침이랑 거리두기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부 그리고 사무실 리모델링 팀을 지금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다시 따로 얘기를 드릴 예정이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기 주보에 있는 김혜슬 자매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 후 사랑방 모임은 동일하게 2층, 5층, 7층에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벌써 마지막 광고인데요. 저희가 오늘은 특별하게 정말 많이 축하해줄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 윤정환 형제랑 이제 이재원 자매님의 결혼식이 있는데요. 앞으로 한번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결혼식은 돌아오는 5월 29일 토요일에 2시에 있을 예정이고요. 장소는 더 채플 레드웨스트 7층 웨스트홀에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새 가정의 출발을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쪽으로 앞으로 나와주세요. 새 신랑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자 나눠주시면. 예,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은 저희가 새롭게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면서 하나님께 기쁨 받는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게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청년부에 온 지 이제 올해로 10년이 됐는데 정말 이 청년 생활하면서 정말 청년 공동체에 정말 많은 기도의 빛을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공동체 생활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 나눴을 때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이 청년 공동체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때에 우리 두 사람 만나게 하셔서 성경적 가정을 준비하게 하심을 찬미합니다. 우리 두 사람을 통해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명으로 쓰임 받는 믿음의 아비, 아름다운 믿음의 어미가 되도록 우리 두 사람을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에도 특별히 결혼을 위해 기도한 우리 지체들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경건한 우리 사람들을 만나 아름다운 그러한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이 땅의 가정의 천국됨을 보이고 미래를 축복하는 우리 귀한 그런 은혜들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배한 예수 믿는 청년들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